생명의 샘과 122페이지.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 오늘 우리 수요예배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관찰 질문 우리 다시 풀어보면서 내용을 다시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길고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이렇게 성경 그대로 쓰면 너무 길어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분의 말로 좀 줄여서 답을 좀 적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알리라고 하였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알리라고요? 그 나팔 경고 소리 뭐 이렇게 있으니까 나팔과 경고의 소리로 알리라. 미리 경고를 주신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 마음을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라도 뭐 어떤 잘못을 하면 그냥 그때부터 그냥 연을 끊든지,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잘못하면 연을 끊든지, 아니면 막 이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미리 경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마음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자꾸 경고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유순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뭔 잘못을 하면, 매맞을 일을 하면 어릴 때 꼭 물으셔요. 몇 번째야? 세 번째만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대답 두 번째라고. 첫 번은 아닌 것 같고 늘 두 번째라 그러면 한 번 남았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 모르셨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아버지도 저를 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 늘 몇 번째야 물으셨고, 저는 늘 두 번째라 대답을 했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런 거죠. 두 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사랑하시고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선지자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죽임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면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경고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호세아서를 보면, 심지어는 그때는 하나님이 막,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막 정신분열증 걸리신 분처럼 갈팡질팡하세요. 뭐 선부하셨다가 심판을 선부하셨다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아담하여 이러면서 막 내가 너희를 어찌 놓으랴, 너희를 품고 있는 내 가슴에 숯덩이를 내가 안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판도 선포하셨다가 사랑도 고백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갈팡질팡하실 것 정도니까. 그런데 이제 요엘서 같은 경우는 좀 더 전이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나팔과 경고의 소리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 3절에 보니까 그날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많은 글이 있는데 2, 3절에 일어나는 일 두 가지가 있네요. 먼저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게 될 거다. 그 얘기 하나 있죠?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얘기니까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게 될 거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뭐 메뚜기도 될 거고, 또 전국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큰 대적들의 어떤 침범 뭐 이런 것 있으면 마음이 될 거고, 두 번째, 모든 것이 황폐해질 거다. 모든 것이 황폐해질 것이다. 많은 백성이 와서 이르렀으니 모든 것이 황폐해지겠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직전에 겪었던 메뚜기 재앙 뭐 그런 것들을 주님이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것을 이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일어날 일로 보는 거죠.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유다 땅을 공격하는 메뚜기 떼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9절까지인데 딱 어떤 이미지 두 개만 딱 잡아 보실래요? 맨 먼저 첫 번째 기병 같다, 그죠? 기병은 말 타고 다니는
병사를 기병이라 그러죠. 기병 같고, 또 하나는 뭐 같다? 좀 어려워요. 4절부터 9절까지 있어가지고 용맹한 용사 같다. 그렇게 뭐 다른 얘기 더 막장 있지만 두 가지 이미지만 우리가 딱 답으로 하면 기병과 같고 용사 같다. 이 말은 결국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막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4번 다 같이 시작. 그 앞에 여호와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건 뭐 거의 다 세 개 정도가 되죠. 그거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날이 되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떤다. 두 번째도 있어요. 그러면서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의 빛을 거둔다. 이 세 가지죠. 땅과 하늘을 엮으면 세 가지인데 나누면 네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하면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여러분 절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희망이 끊어진 걸 절망이라 그러는데 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절망 가운데 헤어나지 못했다면 지금 여기 안 계실 거고, 근데 절망 가운데 헤어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절망하고 있는 절망 중 저도 기억이 좀 나는데요. 제일 힘든 때는 절망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힘들어도 뭔가 희망이라도 있으면 그것 보고 이렇게 사는데, 그냥 말 그대로 절망이면 사람이 가장 불행해지고 처참해지는 순간은 절망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4번의 그 10절의 말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에 한 가지 이제 어떤 지향점은 희망이 사라질 거다, 절망을 할 거다. 그러니까 절망의 순간에 누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이런저런 일들이 막 있는데 사실 문제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기보다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까? 사실 그거라 11절이 말이 되긴 해요. 그죠? 11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여호와로부터. 그래서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뭐 답을 좀 얘기를 하면 여호와께서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는 일이 일어난다, 뭐 그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는 앞에 나왔던 모든 메뚜기 떼를 형상화한 그 모든 일들이죠. 이 모든 일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서 2장 1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은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죠? 벌어질 일이에요. 벌어질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경고하신 거죠. 경고하신 이유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변해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버지가 몇 번째야 물으시고 두 번째라 물으셨을 때 한 번 남았다, 그 말은 뭐예요? 다시는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네가 변해란 뜻이니까.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경고는 사랑이에요. 경고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잘못했을 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호적에서 팥버리지 않고 경고하는 이유는 경고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이고 너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 아니할 말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파양한다 그러잖아요. 파양. 보육원에서 아이를 입양했는데 나 이게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고아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다시 돌려보내는 걸 파양한다 그러잖아요. 파양한다는 것 자체가요, 뭐라 그럴까, 진짜 내 새끼가 아니란 뜻이죠. 우리가 여러분의 직접 난 아들, 딸을 파양하진 않잖아요.
왼수 같아도 끼고 살지. 근데 주님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식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파양하지 않으시고 계속 끌어안고 가시는데, 끌어안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공의 하나님 경고하시고, 나중에 망한 뒤에도 붙잡아 주시고 계속 끌고 가시고, 주님까지, 예수님까지 끌고 가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이 마찬가지인데, 요엘서도 그렇죠. 주님의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엿보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초 위에서 우리 나눔 이야기 1번, 기니까 제가 읽을게요. 요엘 선지자는 먼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전조로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질러 촉구하여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속히 오며 또 이미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닥쳐올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좀 질문을 바꿔볼까요? 얼마나 심각하게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냐? 이렇게 하면 좀 나누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바꿔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지금 내가 가장 후회할 일이 뭘까? 이거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전에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생명의생가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연평도에 북한이 포격을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정말 전쟁 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때 전쟁이 난다 딱 생각을 하니까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제일 먼저 제게 든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어린 우리 서남이하고 정함이가 구원받았을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어린 서남이 정함이가 구원은 받았을까? 만약에 전쟁이 나고, 예를 들어 죽임을 당하고 피난을 가고, 예를 들어 부모와 헤어져 이산가족이 되고, 뭐 아니면 죽고, 아니면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또 북한이 우리나라를 다 이게 지배해가지고 정복해서 우리가 공산치하가 되고, 그러면 다른 걱정보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떤 구원받은 사람일까?의 문제가 제일 먼저 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연평도 포격 사건과 전쟁이 그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했다면, 만약에 우리 주님 지금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질 그 후회가 뭘까? 여러분, 그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어떤 감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든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든지, 하나님 앞에 이건 너무 부끄럽다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 우리 주님 지금 당장에 재림하신다면 내가 가장 후회될 일은 뭐인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시고, 나중에 마무리하실 때는 하나님 그런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2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무섭고 피할 수 없는 날이며 아무도 견딜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상상할 뿐입니다. 지금 종말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설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약간 또 조금 바꿔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지금 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받고 싶은 칭찬, 받고 싶은 칭찬은 무엇이다? 뭐 이런, 어떠면 1번이랑 좀 반대되는 질문이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뭐 이렇게. 그러면 왜 이런 칭찬을 받고 싶은지까지 물어보세요. 왜, 어떤 일로 그런 칭찬을 받고 싶은지까지 한번 나눠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쉬움 속에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지만 이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그런 것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읽겠습니다. 막강한 군대처럼 몰려오는 메뚜기 떼의 공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백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대적자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가올 위기와 재앙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뭐 이건데, 굳건한 믿음 갖고 계시겠죠? 질문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살면서 내 생애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 몸이든 마음이든 뭐든지,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이때였다. 그걸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냈었나, 어떻게 이겨내었었나 이야기를 나눠보시고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까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 무엇이며 어떻게 이겨냈으며, 지나고 보니까 그 일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이런 깨달음으로 남아있다, 요거 뭐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역으로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제 뭐 좀 깊은 얘기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아는 처지니까 모르는 거 없으시죠. 구역 모여 웬만하면 뭐 모르는 거 없으시잖아요, 서로 간에. 그때 이렇게 이렇게 뭐 조심하실 건 남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그 순간을 이겨냈고 지금 그 일이 나한테 어떤 깨달음으로 남아 있는지, 그 이야기가요 다른 분들한테 굉장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업 망해본 사람은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분은 남편 떠나보낸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에게 위로가 되고, 중병에서부터 벗어나 보는 분은 중병 가운데 있는 분들의 위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생애 가운데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있었고 그 일을 어떻게 이겨냈고 그 일이 어떻게 지금 나에게 남아있다는 것은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한테는 그것처럼 큰 위로와 힘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겪었던 비극들 있잖아요, 슬픈 일들은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러분 은사로 쓰실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잊으라 그러는데, 잊으면 너무 아까워. 그때 낸 수업료가, 그렇지 않아요? 잊으면 그때 낸 수업료가 너무 아깝잖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4번, 하나님께서 메뚜기 군대의 선두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당신의 길을 막으시고 경고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대답해야죠. 그런데 이걸 좀 바꾸면,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경로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 내지 주의를 받아서 돌이켜서 감사했던 일, 반대로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겪었던 어려웠던 일들,
요거 혹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거 요런 부류의 이야기는 얘기를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까지 하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나는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의 경고, 하나님으로 어떤 주의 경고를 듣고 돌이켜서 정말 천만다행 감사했던 일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으로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러 가지 어떤 욕심 때문이나 여러 가지 어떤 어쩔 수 없다는 일들 속에서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가다가 결국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고, 근데 이야기 난이도는 이거 별 단위가 좀 높은 나눔이긴 한데 하실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자기 간증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간증으로. 만약에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는 사람에 대해서 남의 얘기하는 거 좀 폐해가 될 수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셔도 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야기할 건데, 이게 이야기가 한번 터지면요, 1번부터 4번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되게 긴 이야기들이 될 수 있어요. 긴 이야기들이 될 수 있는데, 그때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이 이렇게 잘 협의하셔서 잘 이렇게 이끌어 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보는데, 요엘서 같은 이 내용들은 이제 후반으로 가면 여호와의 날을 끝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우리 마음이 좀 더 괜찮은데, 요엘서 전반부 메뚜기 때와 관련되어진 이 이야기들로만 되어 있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내용들 속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하다. 경고를 미리 하시는 그 마음 속에서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구역 기억하시고,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 구역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구역 예배에 지금 참석 못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구역원, 구역 강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